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것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탐으로 나타나고, 권력과 세상의 권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세상 권력과 권세를 탐하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늘 우리 속에 있어 와서 뉴스를 통해서 맨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다 불완전한 불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탐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경고하고 있어요. 그 탐욕이 가져오는 것은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경고 시리즈로 아마 23장은 아마 그렇게 좀 흘러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도 첫 시간인데요. 탐욕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가요.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식사를 초대받았을 때 특히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너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너를 왜 그 자리에 불렀는지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늘과 함께 남녀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면이나 학업 관리가 아니라 국가나 나라 민족을 통치하는 통치자나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궁정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관원이다 라고 했어요. 즉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권모 술수에 굉장히 능한 자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일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그들이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 것을 늘 어떻게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차려놓은 아주 화려한 대접에 그런 놓은 음식들에 마음이 팔려서 좀 경솔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상대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을 했다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도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급함이나 좀 경솔함이나 또 마음이 급함으로 인해서 행동하지 말고 깊은 생각과 통찰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처세일 뿐만 아니라 신앙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관원처럼 온갖 술수와 괴계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은밀히 유혹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사단은 이러한 모든 일을 본질의 관원과 같이 자신의 엄청난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기도 한다. 세상의 권력자들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그의 사람들을 대할 때 각별히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육안으로 과연 누가 사단의 종인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종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과 그의 종들은 삼킬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각종 화려한 장치, 연애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들의 희생과 죄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꾸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죠. 양의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어떻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고 영혼 귀하게 봐야 되는데 영혼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천악과 흑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생각이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적이고 생활적인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사람의 유전으로 들려지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기본적인 그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쫓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현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아주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파놓은 함정과 장애물에 우리 부딪히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니 또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신중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온갖 목회자를 옷을 입고 뭔가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성도 아닌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면 목사의 입을 옷을 입고 있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뒤따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옷은 거룩한 것 입은 것 같은데 거룩하지 못해요. 매일 눈만 뜨고 뭐 사람들만 만나면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된 것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하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잖아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옳습니까? 가합니까? 손들어가지고 많은 쪽이 동의하면 그거 통과돼요.
교회 안에 직분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교회 안에 직분이 많아진 이유도 뭐예요? 다 심리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심리 이용해가지고 세워서 자꾸 열심을 부추기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을 잘 깨닫고 악한 계교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다가 우리 영원한 원수 사단 역시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동일한 계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깨어 경계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유튜브 자주 많이 보는 사람들 믿지 않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막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난리들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래 맨날 거기 쫓아다닌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술로 배워져서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탐욕을 자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탐욕이라고 하는 말 사전적 의미는 자격이 안 되면서 지나치게 부리는 욕심이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잠언 2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다. 네, 탐식자라고 하는 말, 음식에 대해서 아주 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가 많은 사람? 식탐이 좀 많은 사람. 뭐가 보면 못 먹고는 견디지 못해요. 말만 들어도. 여기 목에 칼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요, 음식을 앞에 두고 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 요거 자꾸 욕심내면 너 죽어, 그 소리거든요. 이를테면 식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절제할 수 없다면 너 더욱더 경계하고 음식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히 행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자, 잠언 23장 3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관원들이 베풀어 놓은 음식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음식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킨다면 그 관원이 원했던 바 그의 희생물이 될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뭔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너 말 안 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 터뜨릴 거야. 그런 거잖아. 그 맨날 종으로 끌려다니면 사는 거예요. 이거 음식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얘기했잖아. 신앙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지닌 모든 약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육적인 차원에서든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에게 우리의 가진 약점, 우리를 쓰러뜨릴 가장 큰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그러한 약점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팀워크를 이루고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어느 팀, 어느 선수 경기하기 전에 상대팀의 전략과 이런 공격과 수비 방법 다 연구하죠. 그리고 그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을 연구해서 그들의 약점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할 방법들을 연구한 후에 집중적으로 그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습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요, 아주 유명한 선수, 뛰어난 선수일수록 상대팀의 견제를 심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잘한다고 소문나봐야 막 수비수가 2명, 3명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무슨 스포츠 이런 데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 이와 같은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부단하고도 치밀한 그런 노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간교하다고 하잖아요. 이 음식을 차려낸 사람이 3절에 보니까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래? 감사하게 베푼 음식이래요.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약점과 치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이 가진 약점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또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결국 사단에게 철저하게 공략당해서 사로잡히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에게 약점을 지닌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사단은 이러한 우리 약점과 급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틈새로 공격해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점에 주의하고 대비함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경고, 물질적인 탐욕에 이끌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여기서 애쓰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온 힘을 다함으로써 피곤하게 되거나 탈진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피곤하고 탈진된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탈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오직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에게만 볼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가로주다라고 하는 회계 전담 제자를 두고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관리하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간접적으로 똑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도 필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물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죠. 과욕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고 오직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쫓는 데만 어떻게 몰두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즉 인생의 목적이 오직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데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어쩌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만을 생각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느냐고 아마 반점을 설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도요 바른 인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뭐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 유명하게 된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환경을 막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하면서 위정전입을 하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다른 사람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빠, 엄마가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어서 거짓된 표창장 뭐 이런 것들 위조해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성적으로 들여보내서 그들 쪽에서 영광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어떻게 돼요? 토하겠고 다 물어내고 다 뱉어놓습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마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대지. 그러면서도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권위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세상일에 바쁘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손살을 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잠시 잠깐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있어도 결코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땅의 것들 우리 구원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땅의 것으로 즐거움을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대 사람들이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그 시절의 사람들의 생활 상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구정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노아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에 온 죄를 들렸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의 사회상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데 앞장을 서고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자기 특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오직 이 땅의 것을 얻는 데만 쏟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약에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야 해요. 자,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찾았으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조금만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가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나를 따라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 주셨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족한 줄 알아요. 지나치게 부활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가는 고통을 주고 누구에게 슬픈 마음과 괴로움을 주면서 자기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 좀 버리시고요,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동차 나온 게 티코였었나요? 네, 티코가 나왔었죠. 사람들이 티코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어요. 야, 티코는 바닥에 껌만 붙어도 안 나간대야. 아니, 그런지 알았더니 나 같은 덩치 4사람이 타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내 삶이 참 불편하다,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예전에 우리 그 티코를 타고 다니던 황집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찬양 선교단에 같이 색소폰을 들어 살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유, 이 차는 조그만 길도 좁은 길도 쏙쏙 잘 지나가고 딴 사람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는데 차가 넉넉하게 잘 지나가요.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것도 없어질 때를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다면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오직 천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현장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경고. 악한 자와는 처음부터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교제하지 않는 것이 죄와 불행을 막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잠언 23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눈이라고 하는 말은요, 잠언 22장 9절에서 말하는 선한 눈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이기적일 뿐 아니라 아주 죄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아주 불량하고 악한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러한 눈을 가진 자와 뭐 하래요? 음식도 먹지 말래.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같은 계층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정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식탁 교제라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결코 어떻게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악한 자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세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전혀 만나지 않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잠깐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만일 악한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들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이 세상에 운명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건드리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려면 지구 떠나라는 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내 주변에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자, 이처럼 악인들과 만남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뭐죠? 이들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내면의 세계는 수많은 다정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항상 누룩처럼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그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도 한번 댕겨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매일 욕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되겠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하고 앉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들으면서 흉보면서 닮아간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다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너희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 닮으라는 거잖아. 근데 닮으라는 주님은 안 닮고.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라고 그러세요. 왜 그들을 심지어 진멸하고 다 내어 쫓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한 이유에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니까.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 능히 대적하고 뭐라는 힘이 있었지만 아직 하다 보니까 지쳤어. 성가셔. 귀찮아, 힘들어. 아, 이제 저 끄트머리 조금 남은 거 저거
그냥 놔둬도 스스로 없어지겠지. 뭔 힘을 쓰겠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들이 다 강성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압하고 고통에 빠뜨린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한 사건들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 조그만 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가깝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슬픈 게 아니죠. 우리 옛날에 그 친구를 보려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죠. 그 사람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봐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뭐 굳이 보충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만큼 누구와의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을 유지하느냐 우리의 인생과 인격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귈 때 호감이 가는 상대, 말에 통하는 상대, 취미가 비슷한 상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신앙적으로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칠 사람이 누군지 그 판단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 한번 소개해드린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노를 가진 자들이 차려놓은 이 진찬, 진수성찬이잖아요. 별미의 미련을 갖는 것, 곧 죄와 불행의 함정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자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어떻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근거하려고 그리고 내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해가려고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신중해.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신앙이 말씀의 중심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히 잘 택하시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4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141편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늘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그러면 그 앞에다가 주여라고 하는 단어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나친 호의, 뭔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선의를 베푸는 그러한 것들 믿음의 눈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뭐 세 가지 경고된 이야기는 이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결과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날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날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악한 자들의 사귐에 대한 결과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먹은 것을 토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이 헛되고 처음보다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식증 걸린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먹어요. 그럼 바로 가서 뭐 해줘? 또 토해내요.
그 열심히 그 먹은 것이 그 사람한테 뭔가 득이 되나요? 득이 되지 않아요. 해로운 음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부정한데 잘못된 데 이끌려서 가는 잠시 잠깐은 뭔가 좋고 대우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먹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먹은 것을 조금 먹은 것조차도 다 토해내야 하는 것처럼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요. 한번 토해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보다 더 고통스럽잖아. 속이 여기 다 쏟아져요. 속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어떤 자리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그럴 때 그 자리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음식 준다고 오라고 하는 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좋은 음식 절대 주지 않아.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관원들이 간사하게 베푼 칭찬을 탐내지 말라. 너 혹시 그거 좀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네 목에다 뭘 두라고요? 칼. 무슨 얘기야? 너 죽을까 봐 하는 얘기랑 같은 이야기잖아. 생명을 담보로 우리 들어가는 음식 먹겠어요? 안 먹잖아. 악한 자의 대접은 그 속에 나쁜 의도를 가진 대접이기 때문에 너 거기 빠지면 죽을 수 있어. 해를 당할 거야. 라는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는 어떤 형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탐심들, 탐욕들 다 버리게 하시고 내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